축복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하려니까 어색해서.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를 사랑하는 분도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교회에서는 인기가 없어도 밖에 나가면 인기가 좋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그냥 거북해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남녀노소들이요 다 그렇게 저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물어봤어요. 왜 나를 좋아하냐 물어봤더니, 당신은 사람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좀 고맙습니다. 편안하게 해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은요 누구나 편한 걸 좋아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신발 좋은 거 신고 계시는지 모르는데 신발도 편한 게 좋잖아요. 집도 편한 게 좋고 의자도 편한 게 좋고 심지어요 사람도요 편한 사람이 좋습니다. 예전에 지금은 아니고 이렇게 여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가정에서도 너무 힘들고 세상에서도 너무 힘들어서 이 남자친구 아니면 오빠들을 만날 때 이 편한 오빠들한테 마음이 이렇게 많이 가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저 일리 있다 싶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자체가요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편한 걸 찾습니다. 내가 좀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 저 인간 정말 만나기 싫어. 그 사람은 분명히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만나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편안한 걸 다 찾거든요. 근데 인간에게 무엇보다 편안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실은 마음이 편한 게 참 중요한데, 제가 아침에 그 카카오 스토리에 누가 글을 올린 걸 하나 봤는데 이런 글이 적혀 있더라고요. 고달픈 인생 이렇게 살아라. 아무리 먹어도 밥 3끼 이상 못 먹으니까 아무리 오래 살려고 해도 100년 사는 게 꿈이기 때문에 기껏 살아도 얼마 못 살기 때문에 너무 못 산다고 슬퍼할 것도 없고 너무 못났다고 비관할 것이 없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재물이 늘어나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근심이 늘어나고 나의 위치와 자리가 올라가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더 외로워지고 뭐 아는 사람이 썼다 싶더라고요. 가끔 내가 외로울 때가 있거든요. 야, 참 잘한다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맨 마지막에 적혀 있더라고요. 부자 중에 제일 부자는 마음이 편한 자가 가장 큰 부자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 일리 있다 싶더라고요. 근데 우리 마음이 편하고 싶죠. 근데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하지 못하는 외부적 환경들로 인해서 편안하지를 잘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현실 앞에 문제 앞에 내 마음을 잘 못 잡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뭐냐면 마음 수련입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프로그램들이요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아프리카 케냐에 제가 가보니까 한국 사람을 한 명도 못 만났는데 들어오는 귀국하는 날 딱 보니까요 공항 근처에 한국 사람이 이렇게 그 파라솔을 쳐놓고 뭐라고 적혀 있냐면 영어로 마음 적혀 있고 메디테이션이라고 딱 적어놨더라고요. 마음 묵상. 마음 편하게 해줄 테니까 아프리카 사람들 다 모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사람들이 돈을 주면서 하루 임금을 주면서 다 오라는 겁니다. 마음 편하게 해줬다는 거죠. 시대의 마귀의 전략이 뭐냐면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을 비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귀신이 역사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사단 쪽으로 많이 끌고 가는 것을 제가 지금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마음이 편해질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을 또 어떻게 하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느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28절 29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은 성경 맨 앞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맨 앞에 있습니다. 구약에서 찾으면 곤란합니다. 신약 맨 앞에 있죠. 11장 28절 29절 30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고요? 내게로 오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다 살아갑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원치 않게 부모님이 우리에게 짐이 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이 내게 짐이 될 때도 있고, 또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자식도 내게 짐이 될 때도 있고, 또 나 자신도 막 이상한 여러 가지 영적 문제 때문에 또 짐이 될 때도 있고, 경제에 대한 짐, 또 건강에 대한 짐, 미래에 대한 짐, 이 짐이요 참 다 이기고 삽니다. 이렇게 짐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짐을 내가 들고 있다 할지라도 이 짐을 내가 맡길 곳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무거운 짐을요 맡겨줄 수 있는 곳이 있다면은 아무 문제는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있는 모든 고민, 모든 갈등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길 때 내가 너희를 돌봐주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그 마음을요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고 안식으로 이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개나 돼지나 소는 하나님 안 만나도 되고 예배 안 드려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반드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과 진짜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때에 참된 안식과 행복과 평안이 우리에게는 오게 되어 있도록 우리 인간은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 믿지 않으니까.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공간을요 뭔가를 채워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다 공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성공으로 나를 한번 채워보려고 노력하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사람으로 나를 한번 채워보려고 하고요. 하나님 떠나 있는 그 빈 공간 채워지지 않고 해결 안 되는 그 공간을 눈에 보이는 돈으로 나를 한번 채워보고요. 일단은 뭔가 채워지는 것 같다니까요. 술로 채워보기도 하고 명예로 채워 넣어보기도 하고 아무리 채워도 이상하죠. 계속 목이 마릅니다. 근데 그 목마른 채로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목마른 채로 계속 자기를 포장하고 살아갑니다. 괜찮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으로 더욱더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성도들도 교회 잠깐 오시잖아요. 오셔서 서로에게요 힘되고 축복되는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괜찮을 겁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니까 집사님 힘내십시오. 아멘입니까? 안 그래도 죽을 판인데 옆에 와가지고 에이 이거 큰일 났네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안 그래도 죽을 판인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당신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큰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 인생을요 완벽하게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사가 아닙니다. 저는요 목사라는 단어도요 굉장히 어색합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 아니거든요. 가르칠 것도 없고요. 저는 증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만나가지고요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고요. 과거의 모든 슬픔과 상처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요 주님이 깨끗하게 다 정리해 주시고요. 상처인 줄 알았는데 그게요 지금 전부 다 발판 다 된 거 있죠.
진짜입니다. 아직도 상처 남으신 분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상처 대결 한번 해볼까요? 저도 장난 아닙니다. 이 수많은 가정의 상처, 어릴 때 힘들었던 거, 자살하고 싶었던 거, 남에게 말 못할 비밀과 수치, 정말입니다. 그거요. 아직 다 얘기를 다 못했어요. 내가 이번에 수련회 갔을 때 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사장님이 앉아 계시는 바람에 새 가족이 앉아 계시는 바람에 내가 결국 준비했다가 하지도 못하고요. 다음 수련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나올 겁니다. 내가. 과거의 모든 상처, 수치, 부끄러움, 그 원망,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요. 사람이 해결을 못하더라니까요. 어려웠던 그 아픔, 사람이 해결 못 해주더라고요. 사람은 잠깐입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돈도 해결 못 하더라고요. 나는 옛날에 돈 좀 있었거든요. 지금 다 쓰고 없으니까 달라 하지 말고요. 돈 좀 있었죠, 제가. 나쁜 짓에서 돈을 좀 모았다니까요. 돈도 해결 안 되고요. 술로 해결되는 줄 알고요. 날마다 별명이 중독자였으니까. 날마다 퍼마실 때는 행복한데요. 하루 자고 나면 그 밀려오는 그 허무함 있잖아요. 그거. 야, 후회됨. 그거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적당하게 퍼마셔라. 그게 답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요. 그렇구나. 해결이 안 되는 거 있죠. 현실 문제, 과거 문제 늘 거기에 묶여가지고 살아가는데요. 그 누구도요. 나를 치유할 수, 병원 가도 치유도 안 되고요. 게다가 정신 문제도 있지. 난 내가 모질한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사인이었어요. 그 수많은 문제들, 내 인생을 그렇게 계속 모든 문을 막아버리고요. 모든 문제 다 일어나게 해가면서까지 나를 완전히 죽일 것처럼 해가면서 하나님은 내게 원하시는 메시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모든 것을 무너뜨려서라도 가장 중요한 네 인생에 네 혼자 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제게 문제를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문제 아닙니다. 문제될 거 없어요.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제가 믿고 있고 제가 지금 친하게 지내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고요. 어느 날 내가 그분을 만나고 내 인생이 변화가 되어지는데요. 정말 지금 죽어도 할 말이 없을 만큼, 죽고 싶다는 말은 아니고요. 지금 죽어도 한이 없을 만큼 다 너무 그 은혜가 너무 커서요. 과거의 모든 것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지금 현실에도 많은 문제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면 문제 안 된다니까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무 부족함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저희 미래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셨을까요? 아니면 예배해 놓으셨을까요? 다 예배해 놨다니까요. 제가 옛날에 대구 수성구에서 용기식당이라고 핫도그 장사 출신입니다. 제가 그거 하고 있을 때요. 완전히 그 세상에 잡혀가지고요. 돈이면 되는 줄 알고 성공이면 되는 줄 알고 완전히 세상에 빠져있고 친구들에 빠져있고 술에 빠져있을 그때에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세계복음하는 주역으로 쓰일 것 나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주변에 보이는 사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언제 하나님의 시간표로 언제 하나님의 역사로요 변화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의 눈으로 다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38절에 보면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어떤 일이 있어도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담대함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풀무불을 만난 다니엘이 그 친구들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불에다 집어넣어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세 친구가 뭐라 그랬습니까? 왕이여 당신에게 대답할 필요도 없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위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믿음을 잃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요, 이 성경이 거짓이라면 진짜 이 아침에 모인 우리는요 헛된 짓을 하는 겁니다. 정말 의미 없는 짓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제 인생을 평생 이끌어오고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시키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이 실제로 살아계신 게 맞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신분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약속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반드시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그랬거든요. 속지 마세요. 이거 인생 살아가다 보면 또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요 얼마나 속을 일이 많은지 몰라요. 속았으면 큰일 날 뻔했죠. 내가 여러분 같은 귀한 분들 못 만났을 것이고 또 많은 전도 선교 못했을 것 아닙니까? 속지 마시고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사단 마귀 공격할 때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시고요. 순간순간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꺾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빌립보 교회에 중요한 주시는 말씀인데 몇 가지 말씀 짧게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2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무슨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설교는 제가 하지만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믿으시기 바라고요. 빌립보 교회가 고린도 교회처럼 이 분열이 자꾸 있었는가 봐요. 누구파 4장 2절에 나오지만 이 유명한 인물들 유오디아하고 순두개가요 패거리를 나눠가지고 자꾸 이 분파가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교회는요 다툼, 분쟁 그런 거 없어야 되는 겁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가 한 몸 공동체로 묶어준 언약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같이 하라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그리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어가지고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사단이 우리 인간을 넘어뜨리는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걸 성도들에게도 집어넣고 있습니다. 교만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높아지도록 하는 유혹을 던집니다. 거기에 사람은 제일 잘 속습니다. 네가 이거 로또 당첨되면 성공할 수 있어. 높아지려고 하는 거에 잘 걸립니다. 바벨탑 높아지려고 하는 거에 사단은 굉장히 많은 유혹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모를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고개 잘 숙이고 아이고 오셨어요 겸손하게 해도요 겸손과 교만은 겉으로 드러나는 걸로 표시되는 게 아니고 내면적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교만 막 잘난 척하고요 막 자기 자랑하고 그건 교만이 아닙니다. 그건 약간 정신 문제고요. 진짜 교만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진짜 교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진짜 교만은요 기도하지 않는 게 진짜 교만입니다. 진짜 교만은 뭔지 아십니까?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게 진짜 교만인 겁니다. 진짜 교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게 그게 교만인 겁니다.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은 뭔지 아십니까? 아이고 어른들 오시면 고개 숙여갖고 아이고 오셨습니까? 아이고 예. 그건 귀여운 거고요. 겸손은 뭐냐면은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신 분은 내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믿는 게 겸손인 겁니다. 나의 모든 스케줄을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고 내가 주인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게 진짜 겸손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교만한 사람을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교회사를 봐도 그렇고 성경을 봐도 그렇고. 모세가요 나이 40에요 아주 훌륭한 대학을 나왔습니다. 헤스페리오 대학. 굉장히 교만할 때 쓰시지 않고요 완전 큰 사고 한번 치고
나이가 많아가지고 할배,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모세를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모세야, 이리 와라. 너는 내가 중요한 일을 시킬 거다니까. 아이고, 나는 이제 나이도 들고 못합니다. 말도 못하고. 아니다. 네 서 있는 곳에서 신을 벗어라. 이상하죠? 하나님 좀 이렇게 힘있고 잘 나갈 때 좀 팍팍 밀어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인생을 봐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 요번에 좀 돈도 이리 좀 해결해주고 좀 이것도 이리 해주고 이러면 확 잘 나갈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절대 안 합니다. 확 날아갈 것 같으면요 슬며시 뒷발목을 딱 잡아가지고요, 야 이놈아 이리 내려와라. 그렇잖아요.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어느 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 안에 큰 교만이 있었어요. 우리 집 사람이 늘 이 성경 구절을 저한테 자주 말했다니까요. 3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해요? 낮게 여기란 말은 이건 좀 남을 높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똑같은 글자죠. 자꾸 사람들을 낮게 여기는, 나도 가진 것도 없으면서 이 교만이 가득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내 힘으로 뭘 해결해 보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런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교만들을 하나님은 완전히 무너뜨리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그때야 나를 쓰시더라고요. 마치 그 김장할 때 배추 그 소금 절여 가지고 완전 너덜너덜해지고 힘 없을 때, 그죠? 그때 하나님 딱 쓰시듯이. 그래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래야 가능하구나. 그래서 지금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 배추 너덜너덜하게 만들어 가지고 새롭게 사용하시려고 지금 소금으로 절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쪽은 아멘 안 합니까? 진짜 그렇다니까요. 엘리야 보세요. 막 850대 1로 싸워가 이길 때 그때 제대로 쓰면 좋잖아요. 그때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고요.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내 열정으로 혈기로 내가 살려고 했구나. 그게 아니구나. 제대로 언약을 딱 붙잡고 새롭게 살게 만들잖아요. 5절에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되십니다. 자, 너희 안에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요? 곧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어떤 마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번 한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한번 품어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실까? 주님은 어떤 분이었는지를 바로 6절에 나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거든요. 똑같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은 대장이고 예수님은 약간 부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동등됨을 근데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어떻게 해요?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높아지는 것보다 낮아지는 게 더 힘듭니다. 많이 소유하는 것보다 버리는 게 더 힘들고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주님 앞에 마음을 우리를 두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요, 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요 다 이 땅으로 와주신 거, 이거 여러분들 잘 와닿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렁이를 구원하려고 지렁이의 몸을 입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그것도요, 우리는 피조물 아닙니까? 피조물이 피조물 되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분이요, 피조물이 돼가지고 우리 인간이 돼갖고요 오셔서 그냥 관광하다 가신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의 죄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사탄의 문제, 운명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장 그 악한 인간들을 잡아 죽이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요. 왜 주님이 그렇게 오시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셨냐? 여러분과 저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이유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 교회 다니면서 저는 40년 교회 다니면서요. 중간에 몇 년 쉬었지만은 40년 교회 다니면서도요.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난 잘 모르고 다녔다니까요. 그래서 사람 만나려고 그저 여자친구 만나려고 그저 성공 그런 식으로 다녔다니까요.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이유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혹시 모르는 분 계실까 싶어서 짧게 말씀드리면 예수가 그리스도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이래도 이해 안 될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게 21세기에 사는 밥 먹고 사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목사님?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우리 인생에는요 반드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왜냐? 그리스도가 없어서 하나님 떠나가지고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지금 사단에게 모든 인생이 지금 다 묶여있단 말이죠. 그 묶여있는 이 근본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튀어나오는 겁니다. 우울증이 왜 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떠나면 우울한 게 당연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 품 떠나면 당연히 우울한 겁니다. 사람이 왜 불안한지 압니까? 어린아이가 엄마 품을 떠나면 당연히 불안한 겁니다.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떠나면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혼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왜? 빛 대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공허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 근본 문제 때문에 모든 인간이요 지금 수천만 가지 문제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인천에 보니까 뭡니까? 무슨 축제라 그러죠? 퀴어 축제. 성소수자들 또 막 축제하고 막 반대하는 목사님 수갑 차가지고 어디 끌려가고 막 그러더라고, 제가 보니까요. 제가 동성애 피해자 아닙니까? 몸은 허락한 건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동성애자도 사역 많이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목사 만나려고 생각도 안 합니다. 왜? 자기들 이해 못 해주기 때문에. 근데 저는 만납니다. 왜냐?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왜 그게 잘못됐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 떠나서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에게 잡히면 뭔가를 집착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좀 잘난 사람들은 성공에 집착하고, 어떤 사람은 술에 집착하고, 어떤 사람은 게임에 집착하고, 어떤 사람은 마약에 집착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에 집착하게 돼 있고, 어떤 사람은 음란에 집착하게 돼 있고, 뭔가 하나 집착할 수밖에 없는 그거에 당신은 얻어 걸린 거다. 당신 부모는 이해 못하지만 나는 당신이 이해할 수 있다. 나도 그런 비슷한 문제를 겪었고 모양과 색깔만 다르다 뿐이지 하나님 떠나서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신이 일단 거기서 빠져나오라 마라 그건 그 다음이고 일단 당신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것이다. 영접 다 합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영접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복음은 모든 사람이 들으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요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11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결국은 누구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 앞에. 제 남은 인생에 소원이 하나 있다면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오늘도 선교 현장 가지만은 제가 가는 모든 곳, 만나는 모든 사람이 평생 자기도 모르게 사단에게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데 모르죠. 그런지도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요. 오직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것이 제 작은 소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항복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포장하고 살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저는 평생 세상의 돈에 사람의 무릎 꿇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없던 진리 속에 있는 평안함을 하나님이 제게 주시고 자유함을 내게 더하시고요. 치유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어떤 응답이 오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시인하여? 주라 시인하여. 이 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4대 성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
퀴리오스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란 뜻이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드린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5장을 결론으로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중에 제가 이 제목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제일 잘 나와 있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더라고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는 괜찮은데 둘째가 아버지여 재산 좀 주세요. 그 돈을 가지고 나가서 13절에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하더니 그 다음에 쭉 돼가지고요. 이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 재산 가지고 가서 16절에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으면서 살 만큼 비참하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집 나간 아이들의 그 양심적인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을 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럴 때가 참 많았거든요.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러면서요 잔치를 벌입니다. 22절 23절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리고 난리를 피웁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24절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자 불신자 할 것 없이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모든 인간은요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공허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돈을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성공했던 실패했던 상관없습니다.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공허하고 불안하고 허무함이 계속 찾아옵니다. 그럴 때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자기를 자책합니다. 내가 무슨 장로냐, 내가 무슨 권사냐. 하나님 앞에 자책하고 자기 자신을 자책합니다. 그러나 20절에 나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을 기쁨으로 사랑으로 품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면 누구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다시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 혹시 여러분이 방황 가운데 멀리 떠나 있다면요 하나님께로 오늘 새롭게,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있지만은 하나님께로 영적으로 더욱더 새롭게 돌아가는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큰아들은요 28절에 그가 노하여 열받는 겁니다. 이해 못하죠.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아니 저 아들은 돈 다 쓰고 왔는데 왜 잔치를 베풀어주고 나는 성실하게 늘 잘 사는데 아버지는 나한테 해주는 것도 없고 내가 더 열심히 사는데 왜 나한테 이래.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뭡니까? 7절 한번 읽어봅시다. 15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 거기에 마음에 다 관심이 있습니다.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안아주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결단했습니다. 이제 선교 갔다 오고 나면은 정말로 올인하려고 몇 주 전부터 계속 계획하고 있었고요. 오늘 아침에 저를 만나신 분들도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아침에 교회 일찍 오시더라고요. 이제 내가 이름은 내가 못 밝히겠고요. 새벽 기도는 내가 못하고 주일날 아침에 일찍 와서 아이들 예배 드리는 거 뒤에서 축복하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야, 내가 막 힘이 나더라고요. 또 옆에 있는 남자분도 또 막 야, 저 오늘부터 결단했다 그러고요. 내가 이 두 분 남자 여자거든요. 이름 못 밝히겠고 이쪽 동네 계시는데 옆에서요. 야, 새롭게 딱 다짐했다 그러는데 이상하다. 내가 다짐을 했는데 이분들도 다 동시에 이렇게 다 다짐하더라고요. 성령께서는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진짜 생각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